네, 오늘로써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던 여름 제자원이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물론 수요일도 있습니다. 이 제자원을 준비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또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능력인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복음을 너무 모르는 게 우리에게 실패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신자들의 힘이 근원이 우리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연연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결코 쉽지 않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는 우리가 발휘해볼래야 발휘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안에 경건함이 사라져 가진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경건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를 해가는 그런 경건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가 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경건함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5월 어느 날 한국에 있을 때 중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여서인지 이 동물들도 사람들처럼 춘곤증이 몰려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맹수 우리를 갔는데 이 맹수들은 그늘을 찾아서 그늘 밑에 편하게 누워서 그냥 자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중등부 학생 하나가 너무 열이 받은 것 같습니다. 돈을 내고 왔는데 이 녀석들이 손님도 안 받고 그래서 우리를 세게 흔들면서 야 손님 받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슬며시 들더니 한번 쑥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떨구고 그냥 개의치 않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이 상황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 맹수에게, 호랑이에게 날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날개가 있어서 우리를 활짝 뛰어넘어와서 네가 시끄럽게 했느냐 하면서 그 우리 까불던 그 중등부 학생 앞에 섰다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오줌 저리면서 혼비백산해서 얼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 갇힌 분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지만 대면하기보다는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을 관찰만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는 아닌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대상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우리가 망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하면서 황망해하던 모습들을 기억해 봅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이나 심지어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귀만 만족해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전혀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하는 자세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경건에 대한 열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 순간만큼은 그의 경건함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조가 대단히 간단합니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9절과 13절에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너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왜 여기에 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자가 아니냐. 아합 왕과 군대들 앞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여서 너를 완벽하게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고 승리에 만끽하고 도취되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지금 한 여인의 협박 때문에 여기로 줄행랑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경건의 모양을 다 잃어버린 채 이렇게 널브러져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은 굳이 공간적인 의미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일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 이 모양으로 있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 해답은 이 두 번의 질문과 답 속에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셨고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대답을 두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보면 한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엘리야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는 응어리가 진 게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특심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거침없이 그의 답변을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잠잠히 듣고 계시다가 그에 대한 특별한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잠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마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막 쏟아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산에 서라 라고 하신 후에 큰 능력을 행하셔서 이 엘리야를 놀라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을 가를 만한 크고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진을 일으켜서 엘리야를 놀라게 했으나 그 지진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그리고 불을 일으켜서 그를 두렵게 했으나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자기 산에 서라고 한 후에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하시면서 엘리야를 놀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놀란 기적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압도적이고 위력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임재의 증거들, 너무 놀랍고 위대한 임재의 증거들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증거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 거죠. 자기가 지금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지를 다시 자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내가 대면하고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정말 우상을 다 쳐부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살아 역사하심들을 보여주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사실들을 자각하면서 그는 드디어 경건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두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압도적인 증거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들로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불러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의 영혼이 번뜩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그의 몸이, 그의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크고 놀랍게 행하셨고 또한 세밀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을 진지하게 진실되게 대면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존귀하신 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실패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에게처럼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감각에 탁월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 현장에서 하나님 감각이 탁월하여서 제자로서의 삶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의 답변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별하온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뒤 모든 내용들을 빼면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크게 실망하고 좌절한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큰 승리 후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교만하던 아합 왕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위협이었던 것이죠. 이미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도 알고 또 여호와 신앙함이 얼마나 열악한 땅인지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받게 되자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렸던 열심만큼이나 그는 더 깊이 좌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품은 특심만큼이나 그는 더 절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생애 현장에서 느끼는 좌절과 이 절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이하를 보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조인 오므리 왕조 시대, 그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핍박하던 그 시대에 그는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타난 것이죠.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지만 자, 나도 한번 죽여봐라. 나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하는 사람이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아합 왕 앞에 쫓아갔습니다. 아합 왕에게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육축이 풍성하게 너희에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진노하여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소산을 얻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읽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땅에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은 하늘 문이 닫히고 가뭄이 있고 인생의 고통이 있어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여야 되고 순리여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땅에 여전히 곡식이 많은 것,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합 왕에게 가갖고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두 번째 만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되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등장부터 이 엘리야는 경건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 대단히 특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이 그를 돌이켰을 때 그는 그릿 시냇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 날라줄 때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수일 동안 아니면 수달 동안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데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어기지 않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통에 그 기름과 그 가루가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기도 했었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를 살려내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경건함이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갈멜산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의 살아계심들을 만방에 선포했을 때 너무너무 신나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끝부분을 보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3년이 지나 비를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는 아합이 타고 있는 사륜구동 그 마차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서 그 앞을 지나쳐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마 올림픽에 나갔으면 신기록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죠. 마지막에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는지 너무 열심히 달렸는지 그 바로 19장에서 이제 실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위대하고 그 탁월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냥 무너진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이 생의 상황들은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위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있었던 만큼이나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 지식이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용없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고 그냥 우리의 경건은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 닥친 위기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중에 펼쳐져 있는 어떤 일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그 감각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삶의 안일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태도를 다 무너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 감각과 이 경건함이 탁월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두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고등학생 때와
25살과 27살 때, 요때가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 수준에서. 고등학교 때 SFC 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공부할 때마다 먼저 찾아라. 너는 학교에 가서 먼저 책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개학을 하고 학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책상 앉자마자 책상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책상을 닦고 그 책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대단히 순수하게 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열망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이 그때보다 더 순수하고 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자신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이 연수가 더해지면 더 탁월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사실 당연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탁월하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봐도 이게 정비례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비례 곡선을 그리고 내려올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경건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아주 탁월하게 남아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엘리야처럼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불경건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개혁자들의 말을 빌려 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총신대 신대원에 있으신 우리 강홍상 교수님께서 설교 시간에 영성과 경건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총신대 신대원에 다닐 때 세 부류의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들은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예수회를 지은 예수회 창시자가 세운 체계인데요. 수도원 전통, 중세 캐톨릭 수도원 전통들을 가지고 세워놓은 체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공로사상적인 구원의식들, 그 공로사상적인 구원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이제 용어는 다 쓰는데 그냥 쓰다 보면 내가 영성 그러면 아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말하는 사람이든 대충 알고 듣고 그냥 쓴다. 그냥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을 꼭 쓰되 단서를 붙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성경적 영성이라고 써야 되고 청교도적 영성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서점에 가보십시오. 서점에 가면 영성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칸에 가서 책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거기 동양의 신비사상, 온갖 종교들과 점성술, 희한한 책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제목 하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꼭 성경적 영성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좋은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이 캐톨릭 전통의 이 단어는 인간의 자질이라는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오면 그 열심히 싸워온 것들로 해낼 수 있는 어떤 자질들이 생겨난다라는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도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태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한순간 그 태도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 이렇게 미끄러질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땅바닥을 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땅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왜? 생애 현장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양치는 목동일 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는 사막에서도 오히려 사막의 풀 한 포기, 돌 한 조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할 수 있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봤을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경건한 태도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실패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경건한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즐겨 써야 되고 즐겨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건을 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경건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람과 같은, 또 불과 같은, 지진과 같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증거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게 만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외적인 증거들보다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경건의 자세들, 경건을 회복하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위력적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미 많은 이들이 듣고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린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 역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과 똑같은 경건함의 자세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고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하나님을 망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유념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학의 발달과 인간 사고의 합리성의 발달로 인하여서 좀 합리적이라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구시대 유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인간의 저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더 이상 상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시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우리는 말씀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경건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실천하며 그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우리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 생활은 우리의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각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통독과 또한 묵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는 베드로의 말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열망을 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안에 자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5손가락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예전에 어른들이 가르칠 때 이런 거 한 것 같습니다. 성경 생활은 5가지로 해야 된다. 첫 번째, 읽기를 잘해야 된다. 통독이죠. 두 번째, 듣기를 잘해야 된다. 세 번째, 공부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암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5가지의 성경 생활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세미한 여호와의 음성들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우리의 말씀 생활을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주일에 한 번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즐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통독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가 10세 중반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16, 17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책을 읽지 못했다니 하면서 그가 그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려고 애써서 그때 해결하고 평생 동안 항상 나이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책을 봤는데요. 성경 통독은 빠르게 하면 72시간에 한답니다. 그래서 3일 밤낮 쉬지 않고 성경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8시간씩 읽으면 열흘 안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김육두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유명한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성경을 백독한 것입니다. 또 한국 초대교회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은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성경 읽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씩 성경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원래 돌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도교에 있는 사람들은 경전이 많지 않으니까 그 경전 하나를 가지고 10,000번씩 읽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폭포수 옆에 가갖고 그 경전을 읽으면서 돌을 닦았던 사람인데 29에 예수 믿고 똑같은 생활을 경전 대신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렸는데요. 제 좋은 이미지, 뉘앙스인지 나쁜 뉘앙스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요한계시록을 매일마다 한 번씩 읽어서 10,000번 이상을 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수동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되게 원로 목사님 중에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하루 4시간씩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4시간씩 읽는데 이것을 청년들 집회에 가면 항상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4시간, 나는 평신도니까 2시간. 그러다가 목사 되셨습니다, 다. 오정현 목사님, 화정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신 목사님들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읽고 계십니까?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또 5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암송인데요. 혹시 최근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암송한 말씀이 언제 있습니까?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성경책이 바뀌는 바람에 암송하는 의지를 확확 꺾어놨습니다. 그렇죠? 예전 성경책은 잘 외워지는데 더 안 외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암기와 암송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암기는 그냥 외우는 거고요. 암송은 소리 내서 외우는 것입니다. 이 소리 내서 외우는 것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막내 아들한테 공부하라 얘기를 안 하고 성경만 암송시킨대요. 그래서 걔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데 다른 공부도 다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암송은 공부하는 중요한 방송이었는데 이 과거 시험에 옛날에 이 암송 과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서 삼경을 다 암송해야 되는 과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서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천자문뿐만 아니라 소화권해를 다 암송하면서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태계 이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권을 마치면 반드시 그 책을 외우고 두 권을 마치면 내리 외웠다. 이렇게 하기를 오래 하니 차츰 처음 배울 때와는 달랐다. 그리하여 서너 권을 읽게 되었을 때는 간혹 스스로 터득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슬람권에 되게 유명한 이맘, 그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크리스찬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마크 가르비엘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한번 봤는데요. 그가 해교도 집에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5살에 이 코란을 외우기 시작해서 12살에 코란을 다 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양 서양 문화권과 시대를 막론하고 다 공부하는 방식 중에서 암송이라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박윤선 목사님은 웨스터민스터에서 한국인 최초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한국을 떠날 때 샌프란시스코로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를 타면서 내가 가는 동안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도착하셨는데 그때 18장까지 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레이하운드라는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당시에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차를 타고 오면서 19장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도착해갖고 22장까지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학 석사 과정을 마칠 때쯤에 헬라어로 이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싶어서 외웠다고 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을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투옥되었을 때 그가 그 모진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다 겪어낸 이유가 뭔가? 감옥에서 고문과 고난을 이겨낸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100여 장 이상의 성경을 읽어낸 것이다. 암송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즐겨 읽고 즐겨 외우고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글자 너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를 뚫고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이 순식간에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때가 가끔씩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효과 있고 효력 있고 능력이 있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들과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은혜들을 만끽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이 세미한 음성 때문에 그의 온갖 영적인 모든 상태가 다시 깨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매트릭스 영화를 만든 감독이 시뮬라시옹이라는 프랑스 학자의 책을 읽고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책은 뭐냐면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 이외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논지를 던져줬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은 보이는 세계가 어찌면 허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변호하는 것 같아서 열광했었는데 2편, 3편이 나오다 보니까 쓰레기 영화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판명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이렇게 쑥 사라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믿고 들리는 것만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 감각이 다 살아나서 이 엘리야가 실패한 삶이 아니라 성공할 때 그 탁월한 삶을 우리도 역시 살아갈 수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삶에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깨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로 하여금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의 경건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각이 탁월한 자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